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소통은 가하다. 믿으시면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요. 관계가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에 있어서 그 주된 방법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일련의 방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헌물, 곧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스스로 산 제물이 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간구가 있죠.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 친히 말씀하심도 있고 복 빌어주심이 있습니다. 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참으로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기도이지요. 한번 소리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띵동 초인종이라는 거죠. 참 수월하죠.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초인종을 누르는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초인종을 누르는 이 일인데 매우 단순한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일이 잘 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통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상당히 혼돈스러워합니다. 무엇을 하나 붙잡아도 이것이 하늘의 가치인지 하늘의 은혜인지 축복인지 이것을 모르니까 어떤 때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게 되죠. 참 어렵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해 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 되게 한다?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 때 주여 하십시오. 삐끗했는데 멈춰섰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하십시오. 그 이후로는 굳이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묻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뭐가 되게 하라? 삶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삶이.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삶이 기도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수단이 되는 기도가 우리에게 강력이 되고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될 때이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설레임 또 혹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원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뭘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말이에요. 여기에 이것을 담고 나아가는 거죠. 이기는 이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초인종이라는 거죠. 앞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잠시 언지를 해드렸는데 축도 참으로 귀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한번 언지를 드렸는데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뭐라고 했죠?
초인종이라고 했다면 축도는 뭐냐면 열린 무드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은혜의 선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절정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의 절정은 뭡니까? 예물을 드릴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목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입니까? 어느 때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자지러지게 되고 소리하게 되냐는 거지요.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온 백성이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셨네요. 나의 재물을 연락해 주셨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 지른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는 거죠. 감동이 여기에 절정에 달하는 거죠. 그게 언제라고요? 축도할 때. 오늘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면 왜 우리가 큰 은혜와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함께 했는데 뭔가 좀 허전한 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축도를 우리가 패싱했었을 때 나오는 그 공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축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의식이 구별한 사람들, 곧 레위인을 선정해서 특별하게 거룩으로 구별된 사람에 의해서 한해서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축도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과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랬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구별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게 하신지라. 그러니 축도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어떠한가요? 이건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레위인을 구별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22절 곧 신명기 6장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교회에 돌아가셔서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밑줄 그어 놓은 것으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죠? 성경을 접어놔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축복해야 할 일. 우리의 자녀가 먼 길을 가려 하면 그때 펼쳐놓아서 축복함으로 그 걸음을 견고하게 붙드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그 내용을 담고 있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고 보면 이 축도는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축복.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위로 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연락되지요. 상달되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게 되면 축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경에 드리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지요. 기도의 신실한 성도가 되십시오. 축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도는 결국 뭐냐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의 담비다. 은혜의 담비다. 이렇듯 마음에 새겨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뭘 보시느냐. 성경을 펼쳤습니다. 사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니라는 이 표현이 무려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면 61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다라고 말씀 한 번만 하셨어도 알 것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서 보시니, 보다, 본다, 본지라 이란 표현들이 어떻게 나와요? 613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결론적인 얘기로 주님은 온 우주 전체를 관장하시는 거죠. 보시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밤낮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단박에 깨달을 거예요. 뭐까지 보아요? 내 지갑까지도 아신다고요. 내 심사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내 아픈 마음, 내 속의 상처, 내 무너지는, 이 억장 무너지는 심장까지, 새까맣게 타버린 심장까지 주님은 다 보시고 헤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서면 하십니다. 내가 미끄러지고 자빠지는 것조차도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주님이 그러므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선택은, 방법은 매우 단순해지고 명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미 작정하신 어떤 일을 변경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누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를 약속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나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계획하셨던 그 일마저도 변경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곧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몇 번이라도 그 권위나 당신의 체면, 당신의 이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오늘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 보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손들고 있는 사람을 더 귀히
보십니다. 뭐 하고 있는 사람? 손을 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든 사람.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손을 들 때 항복을 의미합니까? 항복을 의미할 때 손을 들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복입니까? 아닙니까? 항복은요. 이것도 항복입니까? 심리적으로 행동학적으로 보면 항복은 반드시 어떻게? 이렇게 이거 만세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손바닥이 앞으로 노출돼야 됩니다. 이게 항복입니다. 최성애 집사님은 만세 이게 항복이 아니라는 거죠. 뭐죠? 이렇게 하세요. 항복이죠.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처분은 누구의 결정에 따르겠다? 하나님께 결정하시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두 손을 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손을 든다라는 이 의미를 연장을 해서 여기에는 몇 가지 하나님께서 규칙과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이 대적한 첫 번째 전쟁, 첫 성에서의 전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두 가지, 그러나 실상은 세 가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소리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잘못된 말인지 알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결정을 해요? 그럴 수 있다, 없다? 다시 확실하게 하십시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있잖아. 뭐죠? 내가 하나님.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천하에 없는 결정을 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들면 하늘의 역사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닌 거잖아요. 뭐랍니까? 일전에 이런 예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장떨어지에 그냥 떨어졌는데 9.4.1생으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이 성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위기에서의 기도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놔라고. 예? 그 손을 놓으라고. 네? 그 손을 놓으라고. 이 절박한 이 성도가 색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누구 다른 사람 없어? 그게 오늘 우리 심사 아닌가요? 좀 더 솔직하십시오. 그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 누구 다른 하나님 없어요? 다시 한번 신비에 새겨 소리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세운 첫 번째 원리예요. 그 전쟁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하나, 금과 은, 금덩이를 쟁취하잖아요. 그 전쟁이 얼마나 엄중한데요. 얼마나 치열한데요. 참으로 큰 승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쟁취한 것은 고작 외투 한 벌이고 은 뭐 덩어리라고 한들 그 몇 개겠어요? 하나님은 이전에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미리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 그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 처음 것은 내 것이라. 알아야지요. 지금 여리고성은 첫 성이에요. 소리하십시오. 첫 성. 첫 싸움이에요. 처음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르는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규합해 보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전투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인정하시면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전쟁을 치르러 나아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별하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분명히.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기념하고 외워 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여리고성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하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주재권이라는 건데요. 한번 소리하십시오. 주재권. 이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저를 보십시오. 저에게 눈 맞춤 해 주십시오. 설 지나고 처음인데 조금 눈 맞춤을 좀 해 보십시오. 우리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수단, 방법, 모든 것도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참으로 담대하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이 엄중한 이 환경과 이 여건 가운데에 그가 의지했고 그가 붙들었던 것은 은이 아니지요, 금이 아니지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다라는 거지요. 이건 뭘 말하는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 주재권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한 원칙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이 충성과 기도에 관한 문제인데 전쟁은 뭐다? 기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13절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칼을 든 손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이겠지요.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사이에 보면 기도의 손이 있습니다. 두 손이 돌려져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일로 인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가 뭐죠? 여호와 니시. 17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이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힘의 강력이거나 전술이거나 전략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뭘 보셨다라고 합니까? 기도의 손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김이 있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뭘 보신다? 기도를 보신다. 이것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여호와의 귀에 들려 외우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천명을 해주시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기도하는 손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하는 손을 보신다? 기도하는 손을 보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과 그 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선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잊으셨나 해서요. 우리의 인생의 향배는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무엇으로 결정돼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참 많지요. 그 중에 결정적으로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것인데 요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왼수인데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잘 된다 한데 그건 순뻥입니다. 뻥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정신세계를 가지고 이 땅에 났다고 한다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지극히 뭐다? 정상이야. 우리 아이들이 다 듣고 있네.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어. 왜냐? 내가 그들을 기도하니까요. 날마다 기도로 섬겨 삽니다. 기도로 그들의 걸음을 축복합니다. 열어둡니다. 그들을 주장합니다. 자녀! 기도입니다. 건강도요, 기도의 산물입니다. 사업도 기도의 산물입니다. 2023년 참 호기롭게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잘 살아내실 자신이 있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23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 한마디에 내 믿음 30년 40년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요. 그러한 믿음의 흐느적거림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 없으면 안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일도, 감사하는 일도, 심지어 부원까지도 기도 없으면 안 돼요.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지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남은 세월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랑이고 능력이겠어요. 내가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나 건축했습니다. 그런 얘기보다 주님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힘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는 내 귀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고 내 소리는 주께로 향하여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기도로 말미암지 않은 그 어떤 축복도 욕심내지 않겠다. 그건 내게 독이 돼요. 독이 돼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로또를 수월찮게 해봤던 것 같아요. 비밀인데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뭐냐면 그게 내한테 독이거든. 제가 로또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라고 지난번에 고백을 했죠.
교회 사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임을 안 하면 그 뭐 11조만 떼면 될 건데 뭐 목사님 또 뭐 불쌍하고 이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 괴롭게 할까요? 그리고 또 뭐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난 간다. 김 장로님 준비 잘 하이소. 왜? 내게 독이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지 않는 그 어떤 혜택이거나 은혜이거나 축복도 꿈꾸지 않겠다.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더욱더 신실할 수 있습니다. 절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하나님 뭘 보시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을 뭐 한다? 귀하게 생각하신다. 뭐 하신다? 생각하신다. 이 기도와 저하의 문제인데 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절대적인 구원과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 롯이에요. 그 성 안에 불구덩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롯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너무 범죄했습니다. 곧 옷에 묻은 그 먼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까? 그래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했다고요. 중보 기도했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심사를 보시고 비록 먼지와 지럭탕이 되어져 있는 롯이지만 그 기도를 귀히 보셔서 그를 건져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어떤 형편과 처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기도 제목이에요. 내 몫의 태인 뭡니까? 십자가래요. 그래서 기도로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지요. 또 더 나아가서 혹 롯처럼 부끄러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같은 인간이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주시는데 왜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뭐죠? 안 들어주신다 생각을 하니까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뭐.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롯을 생각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떠올려집니까? 내 몫의 태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무시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그 형편까지 다 생각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아브라함의 형편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내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능력은 참으로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기로 지금 작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드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계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기도가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함을 믿습니까? 우리가 밥 한 그릇 때문에 시시비비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불편한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때에 심령 가운데에 나를 떠올린다라는 것, 나를 붙든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뭡니까? 날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믿으며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김동구 집사님 날 위해 기도하십니까? 진짜로?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오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까? 저도 기도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보통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요. 이 찬양을 소리가 들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10년 가운데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친구가 되어주지? 이렇게 많아요. 떨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중에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를 보십니다. 기도를 생각하십니다. 이를 믿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일이나 교회 귀한 사역에 있어서 아주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세등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그 일 가운데에 보면 여기 보면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나쁜 손이라고 했나요? 손이 많이 가요. 그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나의 헌신인데, 나의 투자였는데, 나의 시도였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입니다. 늘 보면 당당하지를 못합니다. 충만하지를 못합니다. 기둥 뒤의 기도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의인입니까? 답해 보십시오. 나는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쉽게 얘기가 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더 친숙해져 있어. 우리 은혜 습관처럼 되어 있다니까. 의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의인이라고 할진데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의인,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인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질의 공상이지만 내 속에는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가 살아있으면, 내 비록 죄인이지만 기도하는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죄인이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서 기도하는 죄인이 되십시오. 의인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성도 여러분, 기도로 2023년을 잘 경영해 가심으로 이 해가 저물 즈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워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두 손을 든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여기 있사오니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